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요. 우리 27절부터 32절,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와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술 일으켜 자기의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살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 받아 고난을 이기란데요. 우리 한번 좀 선포하면서 좀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고난을 이기라. 성령 충만 받아 고난을 이기라. 제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고난 이기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아 고난 이기세요. 네. 아유, 네. 네, 잘하셨어요, 집사님. 네,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계속 만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만 해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 만났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그땐 정말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그 고난 자체가 컸기 때문에 야, 이 코로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 언제 풀릴까?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이제 풀렸잖아요. 그쵸? 자,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여러분들 각 나라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업률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 고난 끝나니까 또 물가 경제적인 고난이 이렇게 또 오잖아요. 여러분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잖아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끝나면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이 고난이 끝났는데 또 다른 고난이 오기도 하고 산 넘어 산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이 고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설상가성으로 엎침대 덮친격으로 오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한 심지어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 딴엔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근데 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은 고난이 계속되고 내 개인의 삶에도 고난은 계속되고 심지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은 또 당하고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고난을 이기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는 은혜. 고난을 당해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심과 은혜와 구원으로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세요. 그럼 고난은 다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어떤 고난도 여기는 주님이 신 은혜로 이겨서 고난이 간증이 되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을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당하냐면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유대인들에게 매 맞아서.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분들 죽이기까지 매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매를 때렸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27절 2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소리쳤다. 유대인들이 소리친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29절입니다. 이는 29절. 네, 이는 그들이죠.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리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거의 죽을 정도로 매맞았냐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오해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머라는 사람을 성전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건 성전 모독죄.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는데 사도 바울 옆에 그 이방 사람 드로비모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때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이 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를 들었대요.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해요. 먼저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정말 생명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매맞아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그때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함은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억울한 생각 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물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병이 들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가정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관계는 계속 심각해져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요. 이럴 때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억울하기까지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다른 이유로 억울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악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미워한 나머지 그냥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오해가지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오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도록 때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억울하게 나에게 여러분들 억울하게 나를 오해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뭐 사도 바울에 비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전해서 조금 나눌게요. 코로나19 전에 포도나무기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코로나19 전에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를 했어요. 지금처럼.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저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못하기도 하고 많이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교회 식당에 앉아서 식사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식을 타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 딴에는 성도님 한 분이라도 의자에 앉았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사무실에서 혼자 먹었어요. 여러분 밥 혼자 먹는 거 저 인간적으로 싫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먹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왕정호 목사님은 주일날 성도들과 같이 밥 먹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혼자서 식사하신댄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 때문에 마음이 시험도 들었다 그러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정말 식당에서 한 분이라도 좀 앉아서 나는 그 마음으로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온 건 참 그때 그 말 듣고 마음은 굉장히 아팠어요.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물론 그때부터 저는 꿋꿋이 식당에서 밥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에 식당에서 밥 먹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때 억울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일 하나 억울한 것 가지고도 마음이 힘든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과 어떤 심각한 문제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정말 어떤 꼭 정말 이렇게 절박하거나 제가 꼭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자주는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영적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그때 제가 유 목사님께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과 동행했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서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죽음같이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큰 고난을 허락하시죠? 다른 고난은 몰라도 이런 고난만큼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유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제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도 바울 같은 일을 정도의 차이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억울하게 나 솔직히 잘못한 거 없는데 내 딸이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오는 거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인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때로 바울을 매로 쳤어요. 죽이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런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아, 죽고 싶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침 사도 바울이 매 맞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러 가니까 마침 천부장이 와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부장에게 나에게 지금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바울 억울하게 고난당했고요, 매 맞아 죽을 정도로 고난당했는데 당연히 이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억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따져야 되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래 하거나 뭐 어떤 법을 써서 그냥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해가지고 천부장에게 지금 매 맞아서 그렇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이제 사도행전 22장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때려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와,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자기는 지금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이제 복음 안 전할 것 같아요. 나 예루살렘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복음 안 전해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바울이 초점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점은요, 사도 바울이나 12사도 같은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했거든요. 예루살렘 가면 너 고난 당한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증거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은사도 성령 충만한 증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 다스릴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음 같은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을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드렸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고난 당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드리겠다고 결단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요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 같은 고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고난을 당할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냐?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 당한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고난은 와요, 여러분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께서 너 고난 당할 거야. 사도 바울은 뭘 마음의 준비?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지 않고요. 고난이 왔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고난을 이기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결단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사명에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꿋꿋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아세요?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해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아실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2절 23절 13절 세 번역 성경 보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고난 당할 것을 알게 되니까 만류하니까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이겨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잖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사도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에게 고난이 올 거야. 고난 당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올 고난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 어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주 같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떤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실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알았어요. 여러분 곧바로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 서시를 보면 굳게 붙잡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에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준비를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 당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준비됐어요? 이 고난은 반드시 주님이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군에 가서 겪은 일이래요. 한 주간 동안 고대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군인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소대장이 예배를 드리고 온 25명, 25명을 넓은 연병장을 서너 바퀴 선착순 돌리더니 병기 검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온 사람만 총기가 불량하다고 얼차례를 준 거예요. 벌을 준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사람들이 소대장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25명 중에 10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10명이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오니까 또 소대장이 관물대 검사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녀온 사람들만 골라내서 추운 겨울날 팬티바람에 연병장에 집합시켜 별의별 기합을 다 주더래요. 세 번째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이제 5명이 나왔대요. 이제 그 5명이 돌아와서 사역을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대요. 또 이제 한마디 또 일을 시킨 거예요. 네 번째 주일이 되니까 이제 교회 다녀오겠다고 나선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 남았어요. 2명.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갔던 25명 중에 23명,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가요. 이랬다가 고난 당하니까. 그러니까 23명이 이 2명이, 이 목사님 포함해서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근심 어린 눈으로, 이 2명은 끝까지, 이 목사님과 다른 끝까지 나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심 어린 눈으로 잘 다녀와, 우린 몰라. 그리고 2명이 딱 갔다 왔어요. 소대장이 뭐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2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도 좋고 일과 후에 교회 다녀와도 좋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이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고난 당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디모데도 말했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 만납니다. 근데 걱정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따라 고난당한 이는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는 좀 주님이 좀 마음 주셔서 좀 나눠봅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은 바로 작년이죠. 1월 18일 제 인생에서 너무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전 주일 2022년 1월 16일에 저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거야. 고난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이 고난은 주 예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 설교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성도님들에게도 뭐라고 전했냐면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같은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 그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이 고난도 주님이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 따라가면서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비슷하게 설교했어요. 심지어 그것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꿋꿋이 예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가십시오. 근데 그 주 화요일 날입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가족들을 돌볼 힘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마른 뼈 같이 돼서 여러분 결국에는 아내가 아픈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저는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주에 설교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자주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님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제 심정에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또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성령의 부흥을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부흥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십자가 고난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인간적으로 뭐 맞추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아내가 그 아픈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여기 남편분들 아내가 없는 고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고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사실 그 고난으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이러다 잘못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라. 내가 허락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선하신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이 반드시 너에게 합력해서 영광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거 붙잡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분명한 건 저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려고 힘써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제 인생의 어느 다른 때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리고 저 말씀이요? 여러분 저 이 성경 말씀이요.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더라고요. 제가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저에게 살기방을 매일매일 줬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 제가 저에게 있었던 죄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님 앞에서 정결한 때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교만하지 않은 때예요. 이 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저를 여러분 빚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 아내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셔서 지금은 여러분 아내가 이제 힘을 얻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아이들 돌보고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내로 인한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살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저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저도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끝내버리자 이러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앞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살아야지. 가정을 지켜야지. 우리 아내를 지켜야지. 고생하시는 우리 장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꿋꿋이 지켜야지. 또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담임 목사 이 자리 사명의 자리 지켜야지 결단했거든요. 성령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고난이 이길까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요즘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아직도 부족함은 있지만 제 평생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주님 같은 고난 당해도 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저도 주님 같은 고난 당하는데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힘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저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이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를 예수님으로 힘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할 준비를 성령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할 수 있다 받아들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 당하는 이 고난, 선하신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실 거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 당하는 중에도 여러분 꼭 결단하세요. 나는 반드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당해도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직장을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근데 정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떤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백부장이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성도님들 보세요.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고난 당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실 것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이 고난 당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했습니다. 그러한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를 죽이러 갈 때 유대인들이 거의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린 거를 멈추게 하고 바울을 지켜줘요.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때 이랬을 거예요. 천부장이 오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면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 그래서 천부장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난도 이기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님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나는 고난이 있어요. 주와 같은 고난 당했어요. 나 이래서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나를 지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천부장이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간절함을 나눕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나눴던 건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 죽음 같은 고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몇 개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 걸려서 병원에서 종양이 너무 커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수술도 못하니까. 여러분, 물론 그때 저는 제 어머니 천국 가세요, 참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분이지만 저는 아들로서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장남 아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 보는 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그때 삼성병원 의료원이죠. 종양이 너무 커서 뭐 수술할 수 없다 진단 받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 같은 고난 당하는 게 저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제 아내도 또 병 들어가지고 수개월 동안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가 아프니까 그때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본이 하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유치원 7살인데 학교에서 상담 오라는 거, 유치원에서 상담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본이가 하은이가 엄마가 아픈 것을 보고 애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신경 정신적으로 애들이 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제 아내, 우리 아들이 다 아팠거든요. 그때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선한 목적의 마가다락방 저만의 기도실이 있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 너무 두려워요. 우리 어머니, 아내, 우리 아이들 이러다가 정말 잘못될까 봐 걱정돼요. 두려워요.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는 당장 우리 어머니, 아내, 아이들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하늘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제 아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은 너의 가족들도 돌본다는 거야. 네 엄마, 네 아내, 네 아이들 내가 돌보고 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고난 당해도,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정도로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러 가더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은데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던데요. 바울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마음의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보십시오. 어머니를 돌보시고 아내를 돌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염려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어머니가 뇌종양 수술도 안 받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희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제 아들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어떤 주 같은 고난도 지금 당장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바라면서 고난 이기는 게 바로 성령의 부흥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를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이 하소서. 성령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주소서. 내 자리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두 손 들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도님들, 고난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난 당하니까 고난 당할 준비하라. 그냥 고난 당할 준비, 마음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니 너의 그 고난은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을 마음의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고난을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 어차피 만나는 고난, 어차피 당하는 자기 십자가, 어차피 저는 자기 십자가 고난, 예수 따라가며 만나는 고난을 내가 당연하게 받습니다. 당연하게 받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고난을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우리 고난은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영광이 되게 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영광이 되게 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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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성령님,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을 붙잡게 하소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영광이 되게 하소서. 다스려소서. 다스려소서. 은혜 베풀어소서. 역사하소서. 자리를 채워 주소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다시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어차피 당할 고난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실 마음의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을 당해도 가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무리 주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맡긴 사명을 성령이 감당하게 하세요. 주여, 내가 어떤 고난 중에도 사명을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가정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가정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가정에서 내 자리를 성전되이 지키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교회에서 내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어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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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주님, 부으소서. 주님, 그의 주님, 줄이고 주님, 주님,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직장을 지키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내게 허락한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소서. 채워 주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31절 32절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사도 바울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나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죽는구나가 아니고 천부장이 와서 로마 군대가 자기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지난날도 그랬듯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죽음 같은 고난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니 이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눈만 열리면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계세요. 지키고 계세요. 살게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 나의 가정과 직장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사 고난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이 잡초도, 이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아낌없이 줄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를 마땅히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은 너의 가족들도 돌본다는 거고, 너의 남편, 아내, 너의 아이들, 너의 부모,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족이 고통 중에 있는 것 같고 물질로 어렵고 가정이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걱정 마세요. 주님이 돌보고 계세요. 직장도 사업장도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 마세요. 주님이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먼저 나와 내 가족을, 내 삶을, 직장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지금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의 가족들을 돌보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을 돌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